정말 맑고 화창한 전형적인 아름다운 가을 날씨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맑은 하루 동안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내가 가서 네가 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다 영접하겠다. 2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에게는 항구적인 평안이 있죠.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항구적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치더라도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탄 배가 폭풍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며 뒤뚱거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분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구적인 평안을 누리고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요, 그냥 생짜배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근본적인 본질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그냥 기본에 따라서 그날은 날씨가 좋으니까 행복하고, 어느 날은 비바람 쳐서 우울하고, 어떤 때는 여러 여건이 좋아지니까 그냥 마음이 강하고, 어떤 때는 막 아들이 속썩이고 또 경제 남편이 또 속썩이고 하면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참된 본질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이 외적인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구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재밌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이것입니다. 1번, 나란 무엇인가? 곧 나는 그 사람이죠. 사람이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시작과 끝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은요, 정말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내가 무엇이지? 사람이 무엇이지?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지? 나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종교입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것이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철학입니다. 자, 종교와 철학의 차이가 뭘까요? 다 비슷한 말입니다. 종교는 마루 종자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가장 가르침 가운데 근본되는 가르침, 이런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시 종교가 있고 하나는 자연 종교가 있습니다. 계시 종교란 뭐냐면 인간의 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신적인 존재가 이와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쳐주는 것이 계시 종교고, 자연 종교란 인간이 이런 문제를 연구하고 답을 얻은 것이 자연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는 뭐가 일치하느냐면 철학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불교는 계시 종교일까요? 자연 종교일까요? 자연 종교입니다. 저는 불교를 공부했잖아요. 불교는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색적 지공, 공적 시색, 이거요 사실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이 공적 시색, 색적 지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말미암았다. 그래서요, 자연 종교도요, 일견 무엇을 갖고 있냐면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끌리죠. 근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딱 달라져 버려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철학은 서양에서 발달된 거죠. 자연 종교는 동양에서 주로 발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똑같아. 근데 이제 철학의 가운데 최근에 프랑스에서 유명한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을 이제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존재하는 것은 본질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에서는요, 인간의 본질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뭐라고 보냐면 인생 자체가 의미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선택해 나가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 없는 세계에서 의미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냐면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C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B는 뭐냐면 birth, D는 뭐냐면 death,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 끊임없이 인생은 choice, 선택해 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문제는요, 오직 무엇에만 관점을 꽂냐면 내가 존재하는 산 자체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존재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원이 있고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강구했어요. 그래서요, 실존주의의 철학의 대표적인 것을 딱 정리해보면 첫 번째, 자유와 책임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유가 되었지만 이 완전한 자유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책임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지요. 예.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불안. 인생은 늘 불안 속에 산다. 왜냐?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 나가는 그 과정이 불안한 요소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한 가지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안이고, 내가 이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선택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불안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이에요. 부정.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허무. 인생은 의미 없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항상 인생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공허함, 허물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타자가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전도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뜻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다시 변하면 보세요. 영원한 이곳에서 빠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빠졌어. 실존주의는요, 철저하게 무신론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 하는 가정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험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잖아요. 자,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무엇이죠?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예, 바로 그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무엇도 영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누가 영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창조할 때부터 지어줬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딱 부인해버리니까 예, 마음이 허무해지고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하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꽉 임하시면,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나는데요, 우리에게 모든 불안은 사라집니다. 우리 몸은,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 저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요, 내 마음은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일어난 일인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요, 꽉 채워져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결과 사르트르는요, 실존주의의 그 대가로 전 세계 이름을 날렸지만, 그가 이제 막상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일어나고 질병이 들어오면서 이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그가 이제 죽음과 가까이 다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르트르는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엄청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 반려자가 있었죠. 계약 결혼을 해가지고 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프랑스를 존경하지 마십시오. 프랑스는요, 성경에 보면요, 무신론 국가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부터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까지요, 프랑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를 하시면요, 이 눈이 열려. 이게 성경을 잘 성경은 있는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프랑스, 예술의 나라. 요번에 올림픽 하는 거 보십시오. 프랑스 했죠? 그 올림픽 개막식 보십시오. 폐막식 보십시오. 완전히요, 소돔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무신론이 일어날 때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올림픽 개막식에서 일어난 거예요. 개막식에서 와, 정말 기가 막히더구만. 그게 근데 이런 계시의 눈이 없는 사람이요, 그 세계적인 여러 이제 평가를 하는 거야. 이제 평가 쭉 봤거든. 세계에서 이 개막식에 대한 평가. 예술적이다, 여러 가지 찬사를 보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정말 잘 다루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깊이 배워보십시오. 이것은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계시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실존주의 철학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는 이제 그 사람 이야기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1. 나는 누구인가? 2. 내가 사는 인생이란, 이거보다 더 먼저 나의 기원은, 그리고 나의 사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자, 나라는 존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요 사이가 우리 인생이잖아요. 인생. 그러면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풀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기독교라 하십시다. 기독교와 다른 자연,
종교 및 철학이라고 하십시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주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기본이랄까? 근데 자연종교 및 철학은요, 이것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스스로 존재한다, 존재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일단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걸 가정하에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종교 철학입니다. 철학에서는 우리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파고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도 자연종교의 철학은요, 모릅니다. 모른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갖고 있는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가 만들었죠. 이 초크펜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초크펜을 만든 사람이 갖고 있는 목적, 칠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펜 스스로가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만든 사람의 목적이 이 펜의 목적이듯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갖고 있는 가진 목적,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니까, 그죠? 성경을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그걸 발견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뭐든지 보세요. 이 펜도 자기 목적을 다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살 때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맞죠? 그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 인간을 지으신 가장 첫 번째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예, 사랑, 자녀 삼으시려고. 또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예, 바로 그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습니다. 이게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보세요. 나를 위하여 그를 지었다 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 이사야 43장 21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 일을 가장 극명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가장 좋은 것,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요, 참 중요한 것인데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 새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기별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지으신 이를 경배하더라.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의 구원이 무엇에 달렸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을 포함하느냐면, 첫 번째 그게 그래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했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죠. 이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자를 경배하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예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편 그대로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20장 11절 보시면,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자, 요 표현과 똑같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표현이 똑같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기별인데, 이것은 알고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는 하나님의 여섯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그늘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다 엉뚱한 날 예배드려. 그래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요,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뜻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죠.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똑같은 의미죠. 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건강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뭘 만들어 주셨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기뻐하는 것, 행복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기뻐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제도 이야기했던 같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옛날에 1900년 초년도인가 그때 이제 의학이 발달할 그 단계에 누가 이렇게 천공이 생겨가지고 위가 이렇게 바깥에서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의사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이 화를 내니까 위 색깔이요 푸르게 바뀌고,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하니까 위 색깔이요 발그레하게 마치 행복한 연두색, 연두색이 아니라 분홍색으로 싹 바뀌고. 보세요,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위 상태도 바뀌죠.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온몸이 위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그렇게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온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뭐라 할 수 있냐면, 밖에 요즘은 위를 볼 수도 없고 밖에 보이는 게 여러분 얼굴이야. 제가 늘 아침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슬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는데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야, 이건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이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20년 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 참 선하시다. 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련처럼 보이는 게 뭐예요? 지금 병이 걸려야 지금 이것이 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해 안 되는 시련이 아니겠어요? 왜 나만 재수없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잘 사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배워보니까 내가 건강의 법칙을 어겼군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했군요. 내가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교회 다녔군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과 사후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죽음 이후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은정 씨 어떻게 됩니까? 보통 아는 건 이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사람은 몸, 육신이 있고 다음에 영혼이 있는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 간다. 그래서 이 영혼이란 건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자, 이렇게 알게 될 경우에 반드시 따르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따르냐면, 사람이 죽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착한 사람, 이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안 착한 사람. 자, 착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요? 천국에 가. 그리고 안 착한 사람, 악인은 지옥에 가. 영혼을 믿게 될 경우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믿느냐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을 빠져나가서 착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천당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믿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믿고요, 불교도 그렇게 믿고요. 심지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파이돈에서 논문집에서 한 것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학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을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 천국 가는 사람은 별 문제 없어. 행복하게 잘 사니까. 근데 지옥 간 사람의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왜 생기느냐? 지옥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지옥이라는 것은 막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고, 다음에 죽을 수도 있어요. 죽지도 못해. 근데 이 고통을 어디까지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야, 이게 문제야.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안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즉 김일성이라 하더라도 몇 년 살았습니까? 자, 많이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100세. 100세 살았는데 100세 살은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사람이 죽을 수도 없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막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고 막 말할 수 없는 통증 가운데서 지낸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앞뒤 말이 맞습니까? 최소한 제 얘기는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맞겠어요. 그 사람, 요 사람은 100세까지 살면서 요만큼 악한 일을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고통만 딱 당하고 끝났다. 이러면 저는 믿겠어요. 이러면 하나님 사랑이시다. 오케이. 근데 요만큼 죄를 짓는데 고통은 끝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같지 않아. 무서운 하나님이야.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또 하나 더 어떤 문제였냐면, 자 보세요. 일찍 태어난 사람은 좀 억울합니다. 자, 6,000년 전에 가인이 죽었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지옥 갔겠죠. 그리고 지금 2024년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악인이에요. 똑같이 다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 먼저 태어났다는 죄로 인해서 가인은 지금 죽은 사람보다도 덜 악해. 쉽게 얘는 아주 나쁜 놈이라 하십시다. 죄는 덜 지었는데 똑같은 고통을 6,000년 동안 더 많이 당하고 있어. 이것도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모든 불교에서 이렇게 영혼 불멸, 또 기독교에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의 상태.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잠잔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잔다. 찾아볼까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골도전서 15장. (18절에) 나오네. 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 잠자는 자라는 게 뭐냐면 죽은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잠잔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4일이 지났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니까 4일이 지나지고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하니까, 그가 잠잔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하니까 제자들이 왜 잠자는 사람 깨우러 갑니까?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죽었느니라. 성경은요, 죽은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잠잔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잠잔다는 의미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잠자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의식이 없는 무의식 상태입니다. 우리는 잠잘 때 뭐 꿈도 꾸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것은 꿈도 안 꾸는 잠자는 것입니다. 왜 잠잔다고 표현했을까요? 잠자는 사람은 바로 그예요. 와, 집사님은 참, 내가 계속 아까부터 질문했는데 정답만 탁탁탁 맞추죠. 여러분, 왜 잠잔다 표현하냐면요, 기독교는요, 영혼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죽은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이 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천당 가버리면 천국 갔다, 부활이 사실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천국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잘 살고 있는데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잠자는 상태, 곧 천국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자는 자를 부활, 다시 깨워가지고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이때 비로소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인물 가운데 우리가 죽은 즉시로 천국 가면 가장 먼저 가야 될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2장 한번 펴보십시오.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이 지금 어디에 못 올랐다고요? 하늘에 못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했거든요. AD 31년입니다. 1000년 동안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에 못 갔어요? 하늘에 못 갔습니다. 언제까지 하늘에 못 갈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게 소망이라는 것은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최고의 소망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잠자는 상태에 있고,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살전. 자,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먼저 누가 일어났냐면,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먼저 부활시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도 있죠. 이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이 사람을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는 색자의 몸으로. 그 다음에 산자를 나오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가 불멸의 몸으로 변함을 입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하늘의 셋째 하늘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요, 몸이 없는 영만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육과 영이 다 함께 있는 거죠. 이 차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 죽은 적치로 천국에 간다.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것이 이것입니다. 천국에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와가지고 그 육신을, 그 영혼이 그 육신을 부활시켜가지고 그걸 집어넣어. 그래서 함께 데리고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냐면 성경의 사도행전 4장 14절.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보세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부활할 때 천국에 있는 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다 데리고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이 재림이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시리라. 사일전 4장 14절. 제가 잘못했네. 사일전 4장 14절.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네. 여러분, 이것은요,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자,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이요, 헬라말로 악세입니다. 악세. 이 악세란 무슨 뜻이 있냐면 데리고 오다, 데리고 가다, 두 개 다 있어. 그런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영혼불멸 사상에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번역하다 보니까 지금 하늘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번역이 잘못이야.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요, 다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 집 성경이 지금 번역이 잘못됐어. 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하늘에 갔잖아, 그죠? 여러분, 이것도요 번역의 문제야. 왜냐하면 이 성경 번역은 다 언제 했냐면요,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이 한 최고의 업적은요, 다 사람들이 자국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최고의 업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칼뱅의 사상이 편만했기 때문에, 칼뱅은 영혼불멸 사상을 가르친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그 사상에 젖어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영혼불멸의 기초를 해서 기록하다 보니 그래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43절.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보니까 이 돌아가신 그날 바로 천국 가신 것처럼 느끼잖아요.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닌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요, 바로 하늘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죠? 이게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게 언제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일요일날 무덤에 계셨죠. 월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왔어. 왜냐하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무덤이 비어있어. 그래서 누가 이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막 눈물을 줄줄 흘렸어. 왜 울으냐 하는데, 저는 이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내 예수님이 무덤이 없어졌다는 거야. 내가 그러다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딱 붙잡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도 어디에 못 갔다고요? 하늘에 못 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금, 토, 일요일 부활하셨죠?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무덤에 계셨고, 이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잠잤습니다.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뭐가 문제냐? 이 성경도 번역이 잘못이야. 자, 헬라 말에서는요, 이 오늘이란 부사는요,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어. 오늘을 어디에 수식하느냐 하는 것은요, 번역자에 의해서 결정돼. 이 오늘은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이 오늘은 요 앞에 붙어야 돼.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에 오늘이 이게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그 부활의 날에 내가 함께 나원에 가겠다. 이렇게 돼야 될 거를 이렇게 잘못 번역한 이유가 뭐라고요? 영혼불멸 사상이 딱 있으니까 즉시로 하늘에 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죠. 자, 사람이 죽으면 잠자고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서 하늘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고 공의롭습니까? 아니면 악인은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악인도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천년 후에 부활시켜서 불의 심판, 이게 지옥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악인들을 심판하는 곳이 지옥이야. 심판하는데도 지옥이요, 성경 보십시오, 영원토록 불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죄를 소멸하고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제가 돼가지고 연계되어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드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이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저기서 네가 흙이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생각을 딱 하게 되면요, 우리가 죽고 사는데요 완전히 초월해집니다. 나는 죽는 건 잠자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날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 실제적으로 제 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갔다가 밤모섬을 가서 요한이 계시를 본 것을 보고,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리스로 가는 그 에게해거든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4시간 동안 사투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 짧은 순간에, 그때 막 엄청 두려운 순간이었거든요.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를 구원을 시킨다 했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럼 나는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는 걸 생각해봤어요. 물속에 이제 침몰돼가지고 잠겨가지고 한동안 물 꼭 먹고 막 좀 고통스럽겠지만 딱 죽는다. 그러면 죽는 순간부터는 고통이 없어. 잠자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눈을 뜰 때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 때 불멸의 몸을 옷을 입을 것이다. 그 위기 동안에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이 쫙 떠오르는데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모든 두려움이 쫙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에 정말로 평안이 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입니까? 이것이 준비한 사라타르는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마지막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엘렌 G 화이트 그가 죽는 순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여러분, 이제 죽고 사는 문제 다 떠났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시작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이 명확한 계시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